이제 오늘은 네 번째로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논쟁에 대한 네 번째 17절 말씀에서 언급되고 있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각도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로 우리의 잘못된 불순종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힘들어 하실 수 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에베소의 말씀으로 대신 또 전해드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근심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고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분의 마음이 상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울링이 또 나네요. 좀 잡아주시기 바라고. 제 귀가 너무 민감한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귀가 밝기는 밝거든요. 아무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도 오늘 여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지치시고 하나님이 낙심하시고 하나님도 근심하시고 괴로워하실 수 있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제 말라기에 등장하는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논쟁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7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루기를.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지치게 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문해서 대답하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지치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역으로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역설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이 17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잘했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라면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을 왜 가만히 두고 심판하지 않고 침묵하고 계시느냐, 왜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계시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따지고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7절이 이제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네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렇지가 않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선하다고 인정하시지도 않으시고 악인들의 행위를 기쁘게 생각지도 않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지도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균형을 이루시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한없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또는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쌍둥이처럼 이 병행해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3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임하리로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죄인들을 선하다고 하시고 기쁘게 보신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아니다, 하나님은 곧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3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찬송가 몇 장을 불렀는데 그 찬송가의 주제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찬송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 정말 믿고 기대하십니까? 정말 기대하시나요? 이 세상이 더 좋지 않아요?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놀러 갈 것도 많고 돈만 있으면 세상에 살기가 참 좋은 그런 여건이 오늘 이 시대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궁극적으로 정말로 가장 귀한 바람과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머지않아 내 사자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2장 10절에서 16절까지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논쟁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사장들이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고 조강지척 여겼던 젊은 날에 어렸을 때 취했던 자신의 아내를 실증나서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했던 이 제사장들의 죄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 2장 17절에서 3장 오늘 5절까지 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으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배경을 잠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스가랴서를 지난번에 배웠고 이제 말라기서 2장 3장에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유다인들은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를 마치고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이들의 기대감이 굉장했었을 겁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바빌론에서 그렇게 그리워했던 자신들의 고향 예루살렘에 오면 이 노예살이 바빌론에서의 종살이가 다 종식되고 이제는 자유의 몸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하울링을 좀 잡아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있는 그대로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이들에게 부유함이 기다리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가난의 이웃 민족들로부터는 호시탐탐 공격을 받을 위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유다인들은 바빌론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에 정작 돌아오기는 했지만 그렇게 녹록한 살기 좋은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힘을 모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초라한 성전이었지만 성전이 완공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여건이 좋아지거나 부자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서서히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원망을 품으면서 더불어서 하나님을 오해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나안의 족속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족속들은 잘 살고 있는데 우리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우리는 저들처럼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기지는 않지만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은 복 주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한 자들을 그냥 바라보시면서 관망하시고 저들도 선한 사람들로 인정하시고 그들도 기뻐하고 계시는 분이 아닌가라고 오해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당장 멸하지 않으시는, 심판하지 않으시는, 눈 감고 계시는 공의롭지 못한 분이다라고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초등학생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법을 지키고 세금 내고 국가의 모든 규칙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는데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받으며 부패를 일삼는 세상의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당장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던 것과 같이 하나님 도대체 이 세상에 왜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고 벌 주지 않고 계신 것이냐라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오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는 이 3장 1절에 들어서서 아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 세상의 악인들을 심판하실 텐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을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이다. 왜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래서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논쟁에 있어서 하나님은 악인들의 죄를 선하다 여기시고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고 이 땅 위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3장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내 사자는 누구인가요? 내 사자. 여기 내 사자는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한 내 사자는 말라기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사자는 인간적인 선포자 어떤 선지자일 것이다. 근데 명확하게 누구라고는 말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여기서 말한 내 사자는 천사가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주는 천사가 아닐 것이냐라고 보고 있고, 하나는 그는 제사장 아니면 엘리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말라기가 말하는 내 사자는 말라기 자신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어떤 엘리야도 아니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서 광야에서 주의 오심을 전파하고 광야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소리인 침례자 요한을 말라기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제 메시아가 오시기에 임박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미리 알려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침례자 요한이 있을 것이고 그 침례자 요한의 선포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1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주님, 그래서 말하는 주님은 그러니까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역할을 할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의 외침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가 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이 갑자기 오신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예고하고 몇 날 며칠 날 올 것이다 알려주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갑자기 도둑처럼 갑자기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실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갑자기 오심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침이든 새벽이든 밤중이든 오정, 정오가 되든 언제 오셔도 예수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든 밤중에 오시든 한낮에 오시든 석양에 오시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는 시각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오시면 공중으로 들림받아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호련히 이 땅에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17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논쟁하기를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선하다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했는데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분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은 죄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가 임하는 날을 누가 견디겠느냐?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서겠느냐? 하나님의 그 심판,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한 사람의 죄인도 우리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그 앞부분에 보시면 예수님의 눈은 불타는 불꽃과 같은 눈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은 놋으로 입힌 그 굉장한 놋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강한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발은 마치 이 군화를 신은, 그것도 놋으로 만든 군화를 신은 장군의 모습으로 적군들, 원수들을 밟아 없애는 우리 예수님의 굉장한 능력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불타는 눈길과 같은, 불꽃과 같은 주님의 눈.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는 칼과 같은 검이 나와서 결국은 사단을 해할 것이고 예수님의 심판 앞에서 모든 죄인들을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심판을 무엇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고, 여러분 풀무불에 이 금속, 은과 금을 넣으면 먼지와 이 순수하지 않은 은이나 금은 다 녹아서 다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 정금을 만들어가는 과정, 순도 99.9%의 은이나 금을 만드는 과정은 불 속에 넣고 계속 그 불에 단련하면 찌꺼기가 나와서 분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심판에서는 정확하게 구원받아 의롭게 된 자들과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구분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 앞에 심판의 때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 용서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으니, 여러분 어떤 때는 보통 이 비누로 잘 때가 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때가 잘 가는 뭘까요? 퐁퐁이라든지 뭐 이렇게 세제를 가지고 특별히 세탁을 하면 찌든 때도 다 때가 집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죄인들을 심판하실 때 두 가지의 비유, 불과 같이 모두 다 태워버리고 순금과 순은을 분리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비누같이, 이 비누와 같이 더러운 때와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그래서 분리하시는 우리 주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도 보면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견디지 못하나요? 당연히 자신들의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더러운 옷과 같고 누더기와 같은 그 죄, 자신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종교적인 의식으로 죄를 없이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행위 자체는 사람들의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자신들의 양심이 증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우리 주님의 심판 앞에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심판의 때, 우리 주님의 심판의 때에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아마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들이 하나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생각이 나서, 명확하게 생각이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지 고개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7년 대환란 때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으로 들림받지 못한 죄인들이 천국에서, 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에 우박이라든지 바위들이 떨어질 때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가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바로 하늘을 바라보지 못해서 숨고 얼굴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숨겨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구절들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처럼 오라 우리가 서로 상의하자,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되어졌다고 믿으십니까?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이게 앉는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보좌 위에 앉아서 심판하시는 주님을 말씀합니다. 일어설 때는 일하고 돌아다닐 때는 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재판관이 이 법정에서 죄인들을 심판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손에는 나무망치를 들고 헌법 몇 항 몇 조를 위배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슨 죄에 처한다라고 서서 하지 않고 앉아서 땅땅땅 두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심판의 때 앉아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호련히 갑자기 오실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물론 예수님은 스가랴서 14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스가랴서를 보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14장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먼저 감람산 꼭대기에 그의 발이 닿으면 감람산이 갈라지고 천지가 크게 놀랍게 변화되고, 주님은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의 동문이라는 그 동문,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닫혀져 있는 동문이 있습니다. 동문이 열리면 동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세워질 성전에서 앉으시고 심판의 자리를 베푸셔서 구원받지 아니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여기 말라기가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중에 올라갔을 때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은 죄에 대한 심판, 책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베푸시는 상급의 자리, 심판대. 여러분, 올림픽에 보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는 사람들의 그 심판석이 높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심판석에 서서 금메달은 중앙에 제일 높은 곳에, 은메달은 옆에 두 번째 높은 곳에, 동메달은 또다시 은메달 맞은편에, 금메달 옆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 서서 그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심판석에 서서 죄에 대한 책망을 듣는 것이 아니라 공중에 올라가서 들림받아서 상급의 상을 받지만, 주님이 오시면 결국은 불신자들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과 염소의 구분이 있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흰보자 심판에서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영벌의 지옥의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버림을 당하는 두 번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라기 3장 1절로 5절까지 메시아는 반드시 오실 것이고 분명히 오실 것이고, 성전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유대인들도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특별히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12지파에서 12,000명씩 선별된 표를 받은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면서 이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은 이 시대, 이 당시에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의 공의를 오해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초림의 예수님이 오셔서 불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한 구절을 보시면 3절에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앉아서 심판을 하실 텐데,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의 안에서 주에게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복음의 기회를 통해 이들이 죄 용서받을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말씀하시며, 넓은 차원에서 레위의 아들들은 넓은 측면에서 이방인들일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통해 은과 금을 정련하게 하시듯 비누를 통해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하시듯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의 그 죄인들이 회개할 때 우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넓은 차원에서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에 보시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진정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이 17절에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서 눈 감아 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기뻐하시고 구원받지 않은 교만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유대인들이나 회개하지 않는 이방인들은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같이 이전 시대에서와 같이 주에게 기쁨이 되리라. 자, 구약의 제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사와 번제 헌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열리신 보혈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믿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을 4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5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불신하는 자들, 복음을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이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 7가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그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려고 너희에게 가까이 임하리니 이제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도적같이 갑자기 오시면 성전에 앉아서 불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텐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언급한 죄들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시면 내가 이 마법사를 심판하시겠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마법을 행하는 자들인가요? 여기 우리 학생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여기 보세요. 마법사를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일반적인 마법사들을 심판하시겠다는 의미보다는 이 주술적인 힘으로 당시에 가짜 신들, 거짓 신들이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미혹시켰던 가나안에 있는 주술사들, 거짓 종교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빼앗아가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게, 하나님께 믿음을 돌이키지 않고 이방 신들을 향하게 한 그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게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마법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마법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이 9절에서 말하는 마법사들은 오늘날 손동작으로 눈속임으로 사람을 속이는 마법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술적인 힘,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영들의 힘을 힘입어서 사람들에게 미혹을 보여주는, 이 마술사가 진짜 힘있고 이 마술사가 말하는, 주술사가 말하는, 그가 말하는 어떤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능력이 있구나. 이 가나안의 주술사들, 거짓 종교의 지도자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들에게 미혹된 자들도 우리 주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간음하는 자와, 여전히 간음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죄입니까?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5절에서 말라기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엔 또 무슨 죄를 말씀하십니까?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이를 실컷 시켜먹고 값을 지불하지 않은 이 주인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과부와 아버지 없는 고아를 학대하는 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죄를 하나님이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는 이 모습들을 구약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한 죄는 타국인을 쫓아내는 죄, 이방인을 학대하는 죄.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연고 없이 이유 없이 타국인 이방인을 학대하고 쫓아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요즘 시대에 보면 고독사를 하는 노인들, 청년들, 또 사업가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나 어려우니까 연락하지 않고 연락도 끊고 혼자서 방에서 괴로워하다가 목숨을 끊는 고독사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우리가 섬김에 따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한 자들을 대적할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시지 않고 결국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7가지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2장 17절을 저희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논쟁한 잘못은 17절입니다. 다 같이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자, 17절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실 때 혹시 오해하고 하나님은 내 생각 속에서 내 좁은 생각 속에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속단하고 빨리 결정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멸하지 않는 잘못된 하나님이시군요 라고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들으시고 또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시게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말라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잘못을 오늘 이 시대도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신의 생각의 틀 속에 무한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자기의 틀 속에 가두어 두고 하나님을 축소할 수 있는 죄를 저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을 펴서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열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울링이 이제 잘 잡혔습니다. 이정호 형제 이제 기계를 다루는 실력이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자, 고린도서 4장 다 피셨으면 3절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거나 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며 살 수 있는지 어떻게 잘못에 처하게 되는지 4장 3, 4절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그것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가려졌느니라. 그들 속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고린도서 4장 3절은 사탄이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보시면 이 고린도서 4장 3절에서 누가 누구의 마음과 누가 누구의 눈을 가리고 있다고 말씀하냐면 사탄이 불신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절에 의하면 구원받은 성도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게 되지만 잘 보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눈에 꺼풀이 씌워져서 아무리 복음을 보고 들어도 못 보는 거예요.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신이 나고 기쁘고 즐거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흥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어떤 지식적인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때로는 지식적인 수준, 세상의 어떤 유명한 책들보다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안 보이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까요? 사울이 구원받았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보았을 때 그가 잠시 시력을 잃었는데 신기한 현상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보았고 아나니아가 그를 보았 기도했을 때 그의 눈에서 무엇이 떨어졌다고요?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물론 그 비늘이 사탄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덮어 씌웠다라고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사울은 그의 눈이 뭔가 떨어짐으로 시력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여기에 이 세상 신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잘 들으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영적인 시각을 늘 가리고 덮어서 못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안 보이는데 진리의 길을, 천국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야 되고, 또 하나는 성령께서 조명해 줘야 됩니다. 조명이란 비춰주는 거예요. illumination.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실 때 뭘 느끼냐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문제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흥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무덤덤하고 말씀을 읽어도 재미가 없고 지루하고 졸리고 때때로 졸려요. 여러분, 저도 성경 읽을 때 때때로 졸겠습니까? 안 졸겠습니까? 졸지요. 근데 여러분, 매번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재미가 없고 감격도 안 되고 이 말씀을 통해 힘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어린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기쁘고 눈이 번쩍 뜨이고 이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되고 힘이 나고, 아, 주님이 나를 지혜를 지금 더해 주시는구나. 그럼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민이가, 여러분 초등학교 어린이들 민이 다 알죠? 정민이가 구원받았는데 걔가 뭐라고 그랬냐면, 구원받고 나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대요. 아, 그 꼬마 아이가 그런 말 할 줄 알아요? 성령께서 그런 생각 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감동이 없다면 문제입니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교만한가 보다. 아니면 내가 이 세상의 재미에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내가 휩쓸려가지고 그것에 내 온 마음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고 세상의 쾌락과 유행과 세상 재미에, 세상 인기인에, 세상 아이돌에게 마음이 팔려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깨달음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빨리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아이들 아멘 해보세요. 안 들리면 목사님 설교 안 끝마칩니다. 아멘 해보실까요?
여전히 대답이 없어.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재미있고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고 신이 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영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점점 병들고 시들면 세상의 관심거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갖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것도 없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없는 경우는 교만한 영이 차면 그래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사탄은 마치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새와 같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을 새들이 와서 다 물어다가 먹어버리면 이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처럼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가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을 받아들이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죄인인 줄을 발견하고 우리의 구주가 예수님이신 줄 믿고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21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자, 이 119편 21절의 말씀에 의하면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와 교만한 자는 동급입니다. 교만한 자는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구절에서 말하는 교만하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교만을 말합니다. 이들은 곧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 때문에 자신이 죄가 없다고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결국 이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즉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편 1편에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겨와 같이 불 속에 떨어져 타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영원히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의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들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사야가 당시에 교만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교만한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들어도 고침받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고침받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그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 두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을 열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입니다. 두 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과 중고등부 학생들이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시편 119편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우리 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자, 큰 소리로, 더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시편 119편에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보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들, 중고등부 학생들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생님들로부터 배울 텐데 하나님 제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말라기 2장 27절과 3장 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과 논쟁했던 네 번째 논쟁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거나 위대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지식 속에 가두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을 제한한다면 우리도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더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을 내 생각 속에, 내 지식 속에 가두어두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고 위대하신 하나님, 다함이 없으신, 한량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지식과 능력과 그 사랑과 자비와 신실하심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더 배우고 경험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복을 받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찬송,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